오늘 행복축제입니다. 참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그 가까운 경산중앙교회라고 교회가 아주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거기 도원욱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이 새가족 초청주의를 가장 목회의 핵심으로 여기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참 지난날 그 교회 가서 이 새가족 초청주일에 대해서 같이 교제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참 이 메시지의 이런 틀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행복하기를 갈망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도, 출세하고자 하는 이유도, 더 나은 행복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빵세에 보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있을 수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다 추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헌법 10조에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 헌법의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처럼 아예 헌법에도 명시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에 관련된 구절이 성경에 몇 구절이나 나올까 찾아봤더니 499 구절이 행복에 관련된 구절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이 다 행복하기를 갈망하는데 반해서 참 실제로 삶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돈이 적어서,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못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여러분, 미국의 재벌 400여 명, 그분들은 대부분 억만장자래요. 억만장자의 설문조사 행복지수를 조사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근데 한 달에 100불 가지고 사는, 100불이면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 가지고 사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행복지수를 물었는데, 미국의 억만장자의 행복지수와 한 달에 100불을 가지고 사는 이 에티오피아 백성들하고 행복지수가 엇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물질의 풍부함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몇십 년 전 우리 어릴 때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어디 여러분 자가용이 보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자가용도 없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수도도 없어서 우물 길어 먹은, 참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 안으로 들어가고 한 집에 자가용이 2세대씩 되고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해졌습니까? 그런데 국민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세계 노인 빈곤 세계 1위, 출산율, 국민 행복도 세계 꼴찌. 아니,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자살률, 이혼율,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고 저출산율, 그리고 국민 행복도, 이런 면에서 세계의 꼴찌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물질의 풍성함이 우리 행복의 이런 행복 지수를 꼭 높여주는 것은 아닌 것을 다시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행복을 갈망하는데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해도 우리 행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에덴의 뜻이 행복, 만족, 기쁨이라는 뜻인데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됐다는 말은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요, 만족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초미의 관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죄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극으로 만들고 죄가 인생의 힘을 다 소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죄의 문제 해결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 바깥에 있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통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눈을 쳐다보면 눈동자가 하얗죠. 안에 까맣고 그게 이제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어떤 분을 보면 눈동자가 하얘야 되는데 눈동자가 누런 황달이 온 분이 계셔요. 여러분, 눈에 누런 황달이 올 때는 눈을 벌려서 안약을 넣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황달이 올 때는 간이 안 좋을 때거나 당뇨가 있을 때거나 그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황달이에요. 황달을 치료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근원적인 문제인 간을 치료한다든지 당뇨를 치료한다든지 해야 황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정신 문제, 문제라고 붙이면 다 문제인 문제가 얼마나 이 땅에 다양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내 공동체에 문제가 양산이 될 때 그 문제 뿌리로 내려가서 그 문제를 야기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원인이 뭐냐? 그 부분을 치료해야 바깥의 문제가 치유되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다양한 문제의 대다수의 뿌리가 뭐냐면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선하게 산다고, 내가 많은 사람을 베푼다고, 내가 공을 쌓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구원하고 건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축제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늘 초청을 이제 했는데,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제1의 핵심은 여러분의 행복을 깨뜨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가장 걸림돌이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문제를 처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우리나라가 1988년 88 올림픽이 열린 그때 구소련 지역의 아르메니아에 진도 7의 강진이 왔습니다. 여러분, 진도 7이 어느 정도의 큰 지진인지 우린 감이 잘 안 잡히죠. 우리나라 몇 해 전에 포항에, 제가 그때 포항에 있을 때 진도 5.4의 지진이 왔을 때 아파트 벽이 쩍쩍 갈라지고 집의 장롱이 이렇게 옮겨지고 집에 있는 화분들이 다 깨뜨려지고, 그게 진도 5.4일 때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진도 7은 아예 집이 폭삭폭삭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게 진도 7이에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진도 7로 바로 지진이 나자마자 4만 5천 명이 바로 즉사를 했어요. 그 정도로 강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집안에 아기를 업고 있는, 이제 애를 업고 있던 어머니, 그 옆에 올케하고 그 마루 옆에 처마 밑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그 강진이, 지진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올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했고, 아기 업은 엄마는 집더미에 완전히 이제 깔리게 된 거죠. 근데 참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깔릴 때 뭐 이렇게 잘 그렇게 해서 그런지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칠흑 같은 어둠에 발을 무너진 벽돌이 짓누르고 있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애는 덩어리에서 울고 어떻게 해서 손만 겨우 움직이고 발은 뭐 움직일 수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에 애를 어떻게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물 한 모금 못 먹고 음식 하나 못 먹으니까 하루 지나고 나니까 젖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애도 배가 고파서 울다 지쳐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애는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참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고, 이 애를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그 어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손을 이렇게 더듬거리니까 유리 깨어진 병조각이 손에 잡힌 거예요. 그걸, 이 엄지손가락을 그어서 애 입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애가 그 엄마 엄지손가락을 빨면서 피를 그렇게 빨아먹고는 애가 하루를 버티고, 그 다음날 다시 유리조각으로 금지를 이렇게 그어서 또 애 입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적적으로 해외 토픽에 나온 게 14일 만에 집더미에서 그 갓난애가
엄마 피를 다 먹고 살아나고 엄마는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해외 토픽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죄가 행복을 다 깨뜨리고 인생을 불행과 비극으로 만드는 죄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맨 첫 번째 죄가 용서받을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느냐 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마음에 그렇게 안정감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마 오늘 처음 교회 마당을 밟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왠지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그렇게 안정이 되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아마 그런 마음을 느낀 분들이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 생존 경쟁으로 참 살아가기가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쭉 뻗고 단잠을 자는 분들이 현대인들은 많지 않대요. 너무나 삶이 팍팍해서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깊은 잠을 들지 못하고 신경안정제, 우울증, 불면증 약을 먹어야 겨우 눈을 좀 붙이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시중에 약 중에 신경안정제 계통 약이 600여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신경 안정되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렵고 안정감이 없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점집에 가서 부적을 사서 그걸 베개 머리맡에, 그걸 안 호주머니에, 그걸 때론 지갑 속에 넣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안정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어디 가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는 행복이 결코 없는 거예요. 왠지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찬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마음이 서산하고 공허하고, 때로는 너무 공허한 마음에 술을 채워보기도 하고, 때로는 쾌락을 채워보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어떻게 채워보기도 하지만 그때밖에 없지 공허함은 더 깊어져가는 오늘 그런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예수님, 우리 구주 주님으로 믿고 죄가 용서받을 때 오는 그 평안, 이 평안은 정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너무나 큰 평안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가 물고기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안정감, 그 평안함처럼, 새가 새장에 갇혀 있다가 마음껏 창공을 나를 때와 같은 자유함과 평안함처럼, 나무 뿌리가 뽑혔다가 다시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릴 때 그 안정감과 평안함처럼,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물을 떠난 물고기가 물을 만나듯,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땅에 뿌리를 내리듯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사함 받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 안식, 이 마음의 자유함이 여러분 마음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인생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초청받은 분도 인생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인생이 계속 꼬이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런 분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자식놈이 너무 속을 썩이고 사업은 너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리고 정말 자식들이 결혼해서 이 녀석도 이혼하고 저 녀석 가정도 지금 깨질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술에 또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고 안 좋은 도박이나 악습에 빠져 있고,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꼬여만 가고 왠지 저항할 수 없는 뭔가가 우리 가정을 계속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일컬어 귀신, 마귀, 사단이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 주고 우한 질고를 가져다 주는 악한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살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인생에 끊임없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귀신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제3을 위해서 오셨다면, 두 번째 이유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한 질고를 가져다 주고 원인 모르게 여러분을 계속 불행으로 치닫게 만들고 왠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 인생을 계속 꼬이게만 만드는 악한 세력이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어둠의 영을, 마귀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사주팔자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 운명대로 된다고, 그렇게 나는 사주가 안 좋다고 절망 가운데 낙담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결혼식 하나, 자식들 결혼식 하나 잡는 것도 손 없는 날에 잡아야 되고, 이사 가는 것도 손 없는 날에 잡아야 되고, 개업하는 것도 손 없는 날에 잡으려고 손은 귀신을 나타내요. 음력 9일, 10일, 19일, 29일, 19일, 20일, 29일, 30일이 음력으로 손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때 귀신이 하늘에 회의하러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때 애군이 없다고 예식장도 미어 터지고, 그때는 이사가는 이삿짐 센터에 차도 빌리기가 힘들고, 사람들이요 전부 그런 데 매여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매여 있는 분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주일날만 아니고 비만 안 오면 이사 가도 돼, 아무 때나 가도 되고 되는데, 그런데 매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북한에서 많이 넘어와서 국정원에서 이제 어느 일정 과정 다 교육을 받게 되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분들은 정식 대한민국 국민이지 북한 김정은의 법에 터치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는 우한질고 귀신들이 여러분의 삶에 불행을 가져다 주고 우한질고를 가져다 주는 요인자가 귀신의 저촉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애 놓고 3, 7일 전에 집에 들어가면 애가 막 뽀록지가 나고, 그때는 문턱을 밟고 서 있으면 복이 나가고, 그때는 부고가 오면 부고는 저 헛간이 아닌데 나중에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또 불행이 닥친다고 생각하고, 사청도 빼버리고 막 F청으로 하고 전부, 왜냐하면 그런 불행을 가져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탈북해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북한 법에 더 이상 저촉을 안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어버리면 더 이상 사단 마귀의 사주팔자, 운명 이런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다 자유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자주 인용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 챕터 제목이 두 사람이라는 이 제목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제가 참 너무 귀하게 여기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 집회를 가셨어요. 그 집회 간 내용을 쭉 써놨는데, 미국의 공항에 도착했더니 목사님과 한 번도 뵙지 않는 낯선 장로님이 영접을 나온 거예요. 장로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장로님이 얼마나 헌신된 분이냐면은 한 달에 절반 정도는 사업을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선교하는데 올인하는 아주 헌신된 장로님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얼굴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자기 집에 꼭 한 번만 방문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장로님 집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했더니 아들이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아주 그것도 명문 대학을 나왔는데, 아들이 1년 전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 바깥을 못 나오고 집에서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귀신이 들린 것 같다고 한번 사모님이 꼭 우리 집에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해서 그 목사님과 같이 장로님 댁을 방문했대요. 책 그대로 읽어볼게요. 아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준수하고 기품이 있는 얼굴에 키가 크고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 아들이 그렇게 기품이 있는 그런 얼굴이고 키가 크고 아주 건장한 체격이더래요. 그리고 아주 엘리트예요.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방 안에서 1년 동안 나오지를 못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영이 밝으니까 그동안 귀신을 여러 쫓아내도 그라사 귀신처럼 군대 귀신들 것처럼 굉장히 센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보면 좀 보이는데, 이 사람은 아주 약한 귀신이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무슨 섭리가 있겠다 싶더래요. 장로님이 한 달에 반을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이 장로님의 영성을 키우시기 위해서 섭리가 있구나.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장로님, 이번 집회는 장로님을 위한 집회입니다. 장로님이 맨 앞자리 가족들이 앉으셔서 이번에 큰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안 주셔서 기도를 아들에게 하지 않고 장로님이 은혜 받는 일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고, 장로님이 그날 저녁 집회에 맨 앞자리에 앉으셨대요. 그렇게 울고 장로님 가정이 기도했대요. 이게 성령의 불이 장로님에게 막 임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성령이 마음 주셔서 그 장로님 댁에 가서 아들에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손을 얹었대요. 근데 장로님도 손을 얹고 권사님도 손을 얹고 세 사람이 손을 얹어서 합심해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했더니 귀신이 그만 쑥 빠져나가고, 그렇게 1년 동안 방 바깥에도 안 나오고 하던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권사님 보고, 어머니 저 배고파요, 먹을 거 좀 주세요. 거실로 나오면서 두려워서 방 바깥을 못 나왔던 이 아들이 귀신이 나가자마자 거실로 나오면서 어머니 저 배고파요, 먹을 거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이 사모님은 처음 본 분인데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 길로 건강해서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많이 배우고 건장한 청년이라도
귀신에게 딱 사로잡히니까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나가니까 이 아들이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완전히 건강한 사회인이 된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가정에 우환질고를 가져오고 끊임없이 일이 꼬이게 하고 여러 가지 불행을 가져왔던 어둠의 영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환질고 어둠의 영이 떠나고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면 사람에게는 공포가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공포가 제일 큰 공포냐면 죽음의 공포가 제일 큰 공포예요. 두려움 중에 죽음의 이 두려움보다도 세상에 큰 두려움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 예수님 믿으면 사망의 두려움, 이런 모든 염려 걱정에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처음 통일한 이 진시황이 죽고 싶지 않았어.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 서복이라는 아주 이 천문에도 뛰어나고 의학에도 뛰어난 그 신하에게 신하 3,000명을 주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불로초를, 신선초를 구해오라고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왔어요. 이 서복이 서귀포를 와서, 여러분이 서귀포 가면 서복 이제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서귀포에 이제 그 정방폭포로부터 이제 그 불로초 구한 그 벽에 그 서복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고, 그 기념관에 진시황의 불로초를 구하러, 그래서 뭐 영지버섯을 구해서 갔대요. 영지버섯 먹어도 불로초가 아닌데 하여튼 그거 갔대요. 그럼 진시황이 3,000명을 통해서 이렇게 구해했는데 몇 년 살았을까요? 진시황 몇 년 산지 아세요? 뭐 그때 안 있어봐서 모르겠다고요. 50세 살았어요. 50세. 그 불로초 구한다고 전부를 다녔지만 고작 진시황은 50세에 이 땅을 떠났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불로초를 구해서 뭐 그걸 다려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망 권세가 떠나고 영생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가기처 장관을 지나고 대학 총장을 지냈고 우리 교단의 장로님으로 계신 정건모 장로님,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분은 정말 뭐 서울대에 다닐 때도 조기 졸업을 할 정도로 영재고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몰라요. 근데 참 그 아버지 닮아서 아들도 머리가 그렇게 뛰어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심부전증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때만 해도 아버지 정건모 이 장관이 예수님을 모를 때예요. 아들은 그런데 미국에 유학 가고 해서 예수님을 아주 잘 믿을 때예요. 아들이 이제 심부전증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상황이니까 아버지가 안 가보고 안 되잖아요. 아들의 병실에 들어갔는데 아들 얼굴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천사들이 내 방에 가득한 거 안 보이세요? 아버지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내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가려고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제 방에 왔습니다. 정건모 장관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정말 천사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수가 있나,
야, 정말 천국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아들 세상 먼저 보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아들의 죽는 모습을 보며 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구나. 죽음에 대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이제 믿는 분은 장례식을 뭐라고 하면은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천국으로 환송해 드리는. 요새 새로 화장터가 지어진 화장터는 여러분 지자체마다 약간 틀리겠지만,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느 지자체에 갔는데, 야, 거기는요 새로 건물을, 화장터를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놓고요, 하구가 한 10개가 되는데요, 상주들이 그 하구 앞에 전부 통으로, 보통 이제 화장터에 가면 그 가족들이, 유족들이 들어가는 방에서 기다리는데 그 화장하는 시간, 거기 새로 만든 이 화장터는 그렇지 않고 크게 로비가 굉장히 크고 앞에 하구가 10개가 다 하고만 보이고 유족들이 두세 줄로 쫙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네가 딱 보니까 이 삼배 옷 입고 굵은 배 옷 입고 이게 해고 아이고 우는 저건 이제 저런 분이구나. 그리고 이쪽에는 아주 밝게 찬송 부르고 있고 그러면 어때 보이는 거예요. 천국, 지옥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밝게 그렇게 찬양하고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왜? 죽음이란 천국에 환송하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이별도 없는 천국. 여러분, 감옥에서 누가 이제 추록하는데 감옥 더 있어야 되는데 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벗어나서 너무나 좋은 기쁨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장례를 할 때 전부 찬송을 부르고 전부 노래를 하는 이유가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믿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 믿으면 세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제 문제가 해결돼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예수 믿으면 내 가정에 우한 질고를 가져오는 더러운 귀신들이 이제 쫓겨나감으로 가정의 일들이 하나씩 풀리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진정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행복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민속 절기 중에 너무나 아름다운 절기 하나가 있는데 7월 7석이에요. 음력 7월 7일 저녁이 되면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1년에 한 번만 만나요.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데, 오작이 뭐예요? 오작교, 까마귀 오자, 까치 작자예요. 까마귀와 까치가 날개를 서로 이어서 다리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이쪽에 저쪽에 견우와 직녀가 와서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그 사랑에 애틋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오작교처럼 열어주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땅과 하늘을 잇는 이음새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셨고 또 그동안 예수님 교회에 자주 나오셔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제 문제, 아직도 마귀 사단의 문제, 귀신의 문제, 아직도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제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 우한 질고에
어둠의 영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한번 다들 감아 봅시다. 모든 거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눈을 가만히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매우 분주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면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 삶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이 땅 삶으로 끝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끝은 심판이고 심판의 끝은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죄 문제 때문에 옵니다. 죄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자녀 되고 제사함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더러운 귀신들이 우한 질고를 가져온 것이 다 떠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의 두려움이 다 떠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면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고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 중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